창세기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족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. 족보라고 하는 개념보다 가족의 내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.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, 여러분 이 톨레도트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포커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? 구원받을 만한,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. 옛날에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. 꿈꾸는 자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. 여러분,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꿈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. 뭘 발견하지 못했을까요? 하나님의 계획,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하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. 두 번째,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. 꿈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.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 고난의 한바닥에서 내 인생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음성,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세 번째,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떤 것일까요? 한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,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놀라운 계획,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성경에서 보면 첫째에게 권한이 안 주어지고 둘째에게 가는 이 뒤집어지는 역사들, 이 역전 스토리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? 가장 유명한 게 어떤 걸까요? 가인과 아벨 사건, 에서와 야곱의 사건. 여러분,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? 사람은 사람의 질서와 사람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여러분, 39장에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. 요셉의 그 인생,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상, 창세기 39장은 5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?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. 여러분,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,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.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십시오. 그 믿음으로 이 우울 가운데서 좀 일어나십시오. 요셉은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. 그 전까지는 채색옷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39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정체성이 됐습니다. 그 채색옷은 찢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. 구습에 쩔어있는 모든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, 선포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역경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때 아닐까요?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, 생각,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